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신분, 당신은 존귀하신 분.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청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다 함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오라는 안디옥 이디오니아라는 그곳에 가서 전도의 여행 1차 전도여행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지난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되죠. 권면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다윗 왕 성군이었던 다윗 왕도 흙으로 돌아가서 묻혔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흙에 묻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큼 훌륭한 종교는 이 땅 위에 없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지으신 거야. 사람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게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존재의 영으로 인간을 만든 거야.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상실해 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죽어야 돼. 왜? 그 죄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전능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구원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야.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우리 인간에게도 부활의 축복을 주셨어. 나를 믿는 자는 다 부활한다 이거예요. 부활해. 그래서 부활한 그 모습은 뭐냐? 신령한 몸이라 그래. 신령한 몸. 우리 육체의 이런 몸이 아니고 신령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다섯 처녀의 비유를 아시잖아.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기름 살아간 사이에 문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는 그 기간은 이 땅에 있는 기간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 회관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거기서 회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세요 이거야. 그러면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충만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그 말씀이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인간은 죽는 거야. 성군이었던 다윗도 죽었잖아. 흙으로 돌아가고 끝을 맺었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어. 흙에 묻히지 않고 다시 살아났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퇴장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한 거야. 율법을 고수했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고수하고 구원받는 했던 사람을 거기서 같이 지냈던 그들이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아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하든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네,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했다. 이게 권면했다.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해야 어디를 가든지, 서울에 가 있든지 강화에 있든지 인천에 가 있든지 핸들을 잡고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운전대를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거야. 아멘. 앞차 뒷차 옆차 다 막아 주시는 거야. 아멘.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 권사님의 핸들을 잡아주세요. 오늘도 앞차 뒷차 옆차 다 막아주세요. 매일 기도한단 말이야,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걸어다니는 분들 헛걸음 딛지 않게 해주세요. 계단 주의해 주세요. 지금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고관절 나가면 큰일 나요. 기도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권면했다 이겁니다. 4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더니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그 권면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대단했다, 대단했다. 은총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돼. 그랬더니 그 온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관으로 모이기를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 왜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멘. 그렇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 집회 강사님이 능력이 나타난데 기만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은 그런데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박태선 장로님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사를 능력을 주셨는지 몰라. 옛날에 저는 몰라요. 모르니까 백사장에 뭡니까, 한강 백사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수없이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냥 귀신이 일어나죠. 병든 자들이 일어나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박세는 장로가 내가 감람나무라 그랬단 말이야. 자기가 왜 감람나무야? 자기는 피조물의 종에 불과하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박태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가 그것을 복구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세운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 통일교야. 통일교.
통일교가 지금 말입니다. 저기 강원도 가는데 가평 그곳에다 엄청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 건축을 한대. 성전 건축. 여러분, 박세는 장로는 신앙촌을 했습니다. 옛날에 신앙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부자야, 부자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 할지라도 자기가 감난노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종에 불과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종들 지금 교만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 그렇잖아요. 애국운동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좋아, 그것까지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지럽고 활만 남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주고 신욕의 은사를 주고 권능을 주었는데 교만하니까 망하는 거야. 하나님 값을만 주고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강단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아무리 과거에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난 구원받았네, 난 구원받았네,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고요하게 기도 생활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훌륭하게 믿음이 승리하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 인기가 좋고 말씀이 좋으니까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득하여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방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똑같아요. 누군가가 능력이 있고 누군가가 잘하고 하면은 시기 질투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싸움이 되는 거야. 기독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쳤던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 선포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마음이 괴롭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대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방거리를 했다 이거야. 비방거리.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은 남을 비방하지 마세요. 칭찬만 할 것이면 칭찬할 줄 알아야 돼. 믿음이 참 좋습니다. 나는 그것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못하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이래야 되는데 꼴 사나 못 보겠네. 지가 나이 얼마나 다 잘났다고 이리면 비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에는 악한 사단들이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못하겠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엄습한 사단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여서 옳은 길을 걸으셔서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너희 것을 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를 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담대히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로되 택한 너희들을 먼저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로되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버렸도다. 영생을 얻게 합당치 않는 자가 자처되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사상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데도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종자들, 그 사람들이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도 다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얘기도 선지자들이 먼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까? 자기들의 위치의 명예 권세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 때문에 아우성치는 온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율법을 고수하고 있던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영생을 요구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이방인한테 이것이 당연히 그곳으로 향해 갈 것이다, 전향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승리해야 돼요. 도중에 하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사단막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건강하게 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마지막에 안병이 걸렸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가 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죽을 때 그리고 죽었대. 그 장로님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야죠.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라가면 가는 거예요. 언제 오라고 그럴지 몰라요. 누구든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가는 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애를 쓴다 할지라도요,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아담과 혈통을 이어봤던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 끝까지 나와 여러분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그랬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온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한 이래를 유대인들한테 줘요. 그때 그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가 그곳에 들어가 선교사들이 전파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4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야. 이방인들. 안디옥, 피시베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 말씀 가운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이방인도 듣고 기뻐했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해 놓았다 이거예요. 작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작정된 자라 이거야. 그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주님이 택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그냥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네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은 작정된 사람이 있다 이거야. 작정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다. 이거 작정해 놓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작정된 사람, 예정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예정론.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추구하는 그런 지파예요. 장로교. 감리교는 만인구원설입니다. 만인구원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만인구원설이야. 장로교는 예정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예정론 왔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 이거예요. 아멘.
4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복음을 전폐했더니 그 지방에 모든 점점 하나님 말씀이 널리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복음이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아주 어려웠을 때 복음이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뭘 주고 그러니까 막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왕성한지 모릅니다. 되게 선교를 나가서 선교사들이 막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서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 근데 이 사모님도 암 수술을 하고 뭐 그것을 하다가 한 번 딱 건하고 그걸 안 하고 그대로 하나님 남은 기간이 50% 살면 50% 죽는 것도 50%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나 이제는 도저히 이것을 못 받겠습니다. 방사능 치료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때 욕을 시컷 얻어먹으면서도 선교지로 향해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건강해. 할렐루야. 갑선성 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때가 있어야 그분을 데려가는 거예요. 위험 속에 있고, 그리고 암의 선고를 받았어도 하나님 내 사명 이 사명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고 전하는 그 모습 보니까 어려운 그냥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도 건축하게 되고, 그 아들도 지금 총신대 3학년이래. 아들도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 아들도.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는 점점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까지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5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면요, 사단의 역사도 이렇게 우렁차게 밀려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력하는 그런 귀부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박해하면서 내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을 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저도 이곳에 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이 밑에 내려가니까 그 교회 이단이라면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어? 교회에서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뭘 보고 이단이라는 거야? 우리가 백석교단인데 백석교단. 응? 그런데 무슨 이단이래. 참 안타까운 얘기야. 안타까운 얘기란 말이야. 강화도는 감리교 텃밭이요. 장로교회 성광교회 제일 먼저 생긴 교회예요. 그리고 임마누엘교회도 생기고. 그렇단 말이야. 다 감리교가 다 자리를 잡았어. 감리교가 아니면 다른 교단은 이단인 줄 알고 있어. 다른 교회들 승동교회도 들어와 있죠. 장로교회도 들어와 있죠. 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감리교만큼 제대가 잘 잡혀 있는 데가 없어. 왜? 역사가 깊기 때문에. 아펜젤라, 언더우드 들어왔잖아요. 근데 강화도는 감리교가 텃밭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동에 의지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
이것을 우리가 너무 약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이런 항쟁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떠나게 되는 거야. 5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두 사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들을 외치고 대항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가거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그렇죠.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듣지 않고 말이죠. 비방하고 막 그러면은,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 집에서 성 안에 나가 너희 발을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기울이지 말아라. 내쳐버려라 이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쳐버려라 이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고니오로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디오로부터 추방된 그곳에는 동쪽으로 얼마 되면 120km가 돼요. 강화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이 한 70km 잡고,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거기까지.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향해서 12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5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사도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오라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곧막은 모든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들이 아무리 외치고라 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거지. 얼마나 구박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있었다는 거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역경을 받으면서 복음을 초대께 전하기 시작했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해주는 것, 믿든 안 믿든 씨를 뿌리는 것, 뿌리면 거두시는 것은 주님이 거두시는 거야. 어디를 가는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